요즘에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갑질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어지죠. 특히 이 백화점 고객 중에 희한한 종자들이 있다 그래요. 돈 좀 있다고, 자리가 좀 높다고 갑질을 한다네요. 고객은 왕이랬다고 진짜 왕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그들의 갑질로 매장 직원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러네요. 이건 고급 매장뿐만 아니라 이런 식당에서 또 가게에서도 수없이 경험하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들을 또 하더라고요. 안 입고 오면 너도 출세해. 안 입고 오면 너도 돈 벌어. 꽝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랬다고 너도 매가 되라는 말과 다르잖아요. 결국 이거예요. 갑질이 안 입고 오면 너도 갑돼. 이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갑 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하지 않고 교정하지 않고 안 입고 오면 너도 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갑이 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큰 자가 되래요. 으뜸이 되랍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갑의 기준과 세상에 말하는 이 갑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힘을 가진 자가 갑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있다고 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보다 그 힘의 방향이요. 먼저는 갑다운 갑되자고요. 갑질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인사합니다. 갑질하지 맙시다. 식당 가서도 갑질하지 마세요. 우리는 갑이라고 말하지만 그 식당에 있는 분들은 그래요. 진상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3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을이 갑을 섬겨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깁니다. 그렇게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예요. 거기서 이제 갑질이라는 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답니다. 그 기준을 바꿔버려요. 가진 힘으로, 네 돈으로, 그 자리로, 네 권세로 갑질한다고 큰 자가 아니랍니다. 그 힘과 그 재물, 그 자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진짜 큰 자라는 거죠. 그러니 가졌다고 큰 자가 아니라, 뭐가 되었다고 큰 자가 아니라 그 가진 것을, 그 된 것을 가지고 어떤 자리로 나가 섬기느냐, 이게 큰 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 힘이 세다 할 때 그 힘의 실체가 뭐냐는 거죠. 뭐 덩치가 크다, 뭐 키가 크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 힘이 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의 방향이 갑절로 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스스로 나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 돈, 그 자리, 그 권세로 너를 섬겨요. 연약한 너, 부족한 너, 그게 진짜 힘 있는 거래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랍니다.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요.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아니 창조주가 되신 그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주님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섬김에 힘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이 섬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갑질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당해요. 내가 없으니까, 내 자리가 낮으니까. 그러나 그런 힘으로는 절대 마음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섬김으로만 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하늘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합니다. 근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나무의 목적은 열매예요. 잎이 아니라. 그런데 원하는 목적인 열매가 없어요. 잎만 무성해요. 그 나무를 주님이 저주합니다. 나무가 말라버려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주신 건 많은데, 받은 건 또 그래서 많은데 섬김이 없어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
배운 게 많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건 잎이에요. 그런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열매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다 가진 양, 뭔가 이룬 양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나무 필요 없대요. 잎만 무성한 나무 쓸데없대요. 쓸모없대요. 뽑아버리랍니다. 땅만 허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이런 말을 하세요. 주와 선생된 내가 너희를 섬긴다고요. 내가 주래요. 내가 선생이래요. 근데 그 영향력이 어디서 나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발을 씻김이요. 섬김이요. 몸소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진정한 힘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진 게 좀 있다고, 자리가 좀 높다고, 배운 게 좀 있다고 갑질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힘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그런 자를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어요. 나름대로 능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어요. 왜 주신 걸까요? 능력을 줬다면, 은사를 줬다면 그 왜 준 걸까요? 여러분을 섬기라고 주신 걸 거예요. 제 힘과 영향력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어요. 설교는 잘해요. 능력은 있어요. 근데 발 씻김이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그런 목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조심할 게 있습니다. 갑질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을질이래요. 을의 서러움을 병에게 풀어. 갑, 을, 병, 정. 우린 뭐요?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 있잖아요. 부장의 갑질보다 대리의 을질이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갑질, 을질, 우리 이딴 거 하지 말고 선한 영향력으로 서로 섬기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신 게 있다면, 내가 받은 게 있다면, 그리고 된 게 있다면, 이룬 게 있다면 그것 가지고 자랑질하지 말고 요새 떨지 말고 그런 것들로 연약한 자를 섬기는 진짜 성도다운 성도, 그런 성도가 모인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낮아지래요. 내려가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높아지는 거예요. 길을 쓰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말해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가장 낮아진 상태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으뜸을 말하면서 주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을 말해요. 종이 되래요. 낮아지래요. 내려가랍니다. 내 삶 현장에서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세상에 감동한다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온다니까요. 낙차가 크면 클수록 큰 힘이 생기는 거 아시지요? 수력발전소 보세요. 높은 곳에서 그 물이 떨어질 때, 낙차가 클 때 더 큰 에너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땅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까지 낮아져 주셨어요.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까지 떨어지셨답니다. 낙차가 어마어마해요. 창조주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떨어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게 주님의 영향력이었습니다.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이게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심, 이게 진짜 주님의 힘이셨어요. 그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병 고친다고 구원받아요? 말씀 들었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요. 기적을 보았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요.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의 자리에 서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이 땅에서
어머니 은혜랍니다. 하늘 같대요. 왜요? 자식을 위해서 종이 된 분이 어머니예요. 그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종되지 못할 게 뭐 있나.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는 약하대요. 아닌 것 같아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아니에요. 여자는 원래 강해요. 그러나 어머니는 더 강하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여자가 약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우리 착각이었어요. 여자는 원래 강해요. 사나워요. 무서워요. 그러나 어머니는 더 강하다. 목사의 영향력이 어디서 생겨요? 많이 배워서요? 능력이 많아서? 뭐 설교를 잘해서? 아니요. 배움 좋죠. 능력 많은 거, 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설교 잘하는 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향력은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목사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주님처럼 섬길 때 그게 진짜 목사의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존경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섬김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더라는 거죠. 내려간 만큼 영향력이 생겨요. 낙차가 클수록 더 큰 영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더 낮아져야 되지 않겠냐고요. 더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방향 바꾸셔야 돼요. 어찌든지 높아지려고, 어찌든지 올라가려고 길을 썼는데 아니요, 이제는 내려올 수 있으셔야 돼요. 종이 종처럼 살면 그게 무슨 섬김이겠어요. 그냥 종이지. 왕인데 종처럼 섬겨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까요? 그럼 누군가 무시할까요? 아니요. 거기서 힘이 생기고 거기서 영향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올라간 만큼 힘이 생긴답니다. 거기서 굴림을 해요. 그런 자를 보고 큰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 있다고 말합니다. 으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내려온 만큼 힘이 생긴대요. 떨어져 낮아진 만큼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이유, 우리가 높아져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고 높아진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처럼 다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죠. 배우지 못한 목사가 돼서 말하면 영향력이 없어요. 배우지 못한 목사가 무식하게 말하면 그냥 무식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이 내려와서 낮아진 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고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그와 함께 어우러지면 근사하다 그래요. 올라가세요. 높아지세요. 성취하세요. 이루세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높아졌다고 분리하려고 들고 남을 무시하지 말고 내려와서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권사님이 낮아져요. 저 바닥에다 섬겨요. 그러면 성도들이 무시할까요? 아니요. 더 크게 존경하고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모여들어요. 사람이 움직인다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를 한대요.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화장실은 내 몫이라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러더래요. 화장실 들어오면 장로님 이번 주는 청소 안 하셨나 봐. 그건 벼락을 맞을 여자예요.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간혹 그런 것들이 있어요. 벼락을 쫓아가 맞을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섬김을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장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죠. 절해야 되는데. 김제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로 유명해요. 왜 기역자 예배냐면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같은 자리에서 남녀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가지 않다여서 강당에 있으면 이렇게 여자, 이렇게 남자 여자가 보지 못하게 들어오는 문도 달라요. 그 교회가 금산의 기역자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하게 되었는데 조덕삼과 이자익이 청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자익은
조독삼의 머슴이었습니다.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이자익이 조독삼의 머슴이었어요. 그럼 누가 장로가 돼야 돼요? 누가 장로가 돼야 돼요? 주인인 조덕삼이 돼야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그럼 그게 감사할 일이요? 열받을 일이요?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입장을 바꿔놔 보라고요. 이게 쉬운 일인가? 정상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주인인 조덕삼이 장로가 되고 나중에 이자익이 장로가 돼야 보기도 좋고 그림도 아름답지. 그래야 교회에서 어떤 질서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우린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이자익이 머슴인 그가 장로가 됐습니다. 주인인 조독삼이 머슴인 이자익을 깍듯이 섬기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그러지 못할 거예요. 아마 교회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머슴을 데리고 가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거나 무슨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럴 텐데 깍듯이 섬겨요. 그러다가 그 조독삼도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그 후에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웁니다. 이게 초기 한국교회의 힘이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영향력이었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개바구니처럼 끌어내리려고 혈안에 있는 우리 민족성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질 못해요. 이게 우리의 심보예요. 그런데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 중에 머슴이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내가 깍듯이 섬기고 장로가 되었을 때 이자익을 신학 공부시켜서 목사로 만들어 담임으로 초빙을 해요. 누가 큰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구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랍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종이 되어 섬기는 자. 그런 자가 큰 자래요. 그런 자에게 힘이 있대요.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 위에서 외쳐요. 그건 소음이에요. 들리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종이 되어서 외치는 소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답니다. 거기에 영향력이 있대요.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올라가지만 말고 내려올 줄 아는 자. 그렇게 낮아져서 섬길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큰 자래요. 그런 자가 으뜸이 된대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밥이라도 먹고 살고 사람 구실하지. 그래야 무실당하지 않지. 그러니 공부해라. 넌 이 애미처럼 살지 마라. 넌 번듯하게 살아야지. 공부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그 성도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공부해라. 왜 공부해야 되는데요?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내려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야지. 다음 주 올 때는 아멘을 꼭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더 내려가라고. 네. 더 내려가래요. 어디까지요? 종의 자리까지요. 거기서 섬기랍니다. 그러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영향력으로 너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이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낮아지래요. 종이 되래요. 거기서 섬기래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섬기냐는 거예요. 43절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랍니다. 44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마가복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군 섬기겠어요? 저 사람은 내가 섬길 수 있어. 섬길만 하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나랑 비슷해. 섬기라면 섬길 수 있지.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누구의 종은 맘만 먹으면 되겠어. 야, 내가 네 종은 할게. 그런데 너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넌 안 된다. 아니 싫어. 아니 못해. 아니 안 해. 내가 널 왜 섬겨? 내가 왜 네 종이 돼야 되는데? 아세요? 섬김의 대상의 크기가 내 크기인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을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헌금을 했다고 직책이 장로 권사라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거. 말씀이 왔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랍니다. 누구를 섬길까요? 모든 사람을 다 섬길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 큰 자에 있는 거예요.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인격의 크기는 배움과 가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말씀을 살아내며 있는 거예요. 종이 되려잖아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말도 되지 않는 사람, 심지어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 더 심하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돼야 큰 자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될 만한 사람을 섬겨야죠. 저건 싹 씌워 놓으래요. 아무리 섬겨도 안 될 사람이에요. 왜 그걸 네가 결정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 예수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난 뭐 다른 줄 아세요? 주님 볼 때는요, 도찐개찐이요. 50보 100보요. 너나 내나 똑같다니까. 그런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구원받았고, 그런 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누가 결정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하나님이 섬기라는데, 하나님이 내가 사랑한 종이라는데 왜 내가 싫다고 아니라고 고개를 도리질합니까? 요나가 다른 게 요나가 아니에요. 그런 게 요나지요. 박농불이 있다가 사라지니까 원망불평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박농불을 심었냐? 네가 박농불을 갖고서 열매 맺은 거냐?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박농불이 있다가 없는 것도 원망불평하면서 내가 창조한 내 백성 추구하는 거, 그거 살리겠다는 게 무리냐? 잘못됐냐?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에게 흐른 은혜가 부당하지 않아요. 마땅해요. 당연해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일 수 있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일 수 있었어요. 그런 나를 누군가가 섬겨줬기에 나다져서 종처럼 나를 섬겼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면, 이제 그 사람 너도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말해요. 근데 나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슬그머니 빼버려요. 아니요. 빼내지 마세요.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더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편인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 여기까지가 나에게 모든 사람이요. 왜 성경을 내 마음대로 고치냐고요. 분명히 모든 사람을 다 섬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섬기려고 해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사람만 섬기려고 해요? 내가 볼 때 될성 싶은 사람만 섬기려고 드냐는 거죠. 주님 볼 때 나는 싹수가 있었을까요?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닐까요? 죽음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리와 창기까지 섬겼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 자기를 부인하고 떠난 제자까지도 섬겼어요.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까지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하신 기도였다고요. 모든에서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질 않으셨어요. 손영한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 아들을 둘씩이나 죽인 자예요. 그럼 원수 아닙니까? 사지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원수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양저로 드려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양저로 삼긴 삼았는데 볼 때마다 속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내 아들들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손영한 목사님 아들, 생존인 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니와 겸상을 못했대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못 드셨대요.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양전으로 드리긴 들었지만 그니를 아들로까지 섬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쩐지 살아보려고. 난 안 되지만 말씀하셨기에 힘들지만 살아내려고 애를 쓴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의롭게 여겨주셨다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어요. 예수 믿던 처녀가 시집을 갔습니다. 오래된 얘기일 것 같아요. 대대로 제사를 섬기는 집으로 갔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시어머니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삼는 게 혼수를 트집 잡고 친정을 막 씹더래요. 옛날엔 고부 갈등이 심했잖아요. 그렇게 20년 시집살이 하는 동안 더 미운 건 남편이었대요. 자기 편을 들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자기 하나 바라보고 들어봤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시집살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대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풍을 맞았답니다. 아마 뇌졸중이나 뇌전증이나 뇌출혈 같은 거 있겠죠.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데 다른 자식들이 돌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2년쯤 되는 날 대소변을 받아내던 며느리의 손을 시어머니가 꽉 움켜잡고 하염없이 울더래요. 거의 통곡하며 울더랍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미안하다. 그리고 눈물을 삼키며 고맙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마음 한켠으로 시원했대요. 시원했대요. 근데 그 말 한마디 20년의 상처가 싹 녹아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미안하다. 고맙다. 어머니 장례 후에 2달쯤 지났을 때 시동생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잘 섬겨줘서 진짜 고맙다고. 진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형수 나 교회 나간 지 2달 됐어요. 그러더래요. 반년쯤 지났을 때 시아주버님 전화했답니다. 고마워요 재수씨. 어머니가 좀 더 산 건 재수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고. 진짜 고맙다고. 그러더니 나도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렇게 그 집안의 제사가 추도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 가족들이 전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주님은 이런 자를 큰 자라 그래요. 이런 자를 으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들은 말씀을 내 사명당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며느리가 전도했나요? 시동생에게 교회 가자고 끌었나요? 시아주버님에게 거기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 한마디 했나요? 아니요. 그냥 말씀을 내가 내 자리에서 살아낸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화목하라. 섬기라.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쓴 거예요. 손영한 목사처럼 힘들지만 어렵지만 마음 한켠엔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시원하다 마음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사람의 마음은 섬길 때 움직이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직분 있다고 성도란 이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감동할 만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려요.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백화점이나 마트 가서 갑질하지 마세요. 식당 가서 진상 떨지 마세요. 누가 봐도 야
그리스도인들은 격이 달라. 참 사람들이 순하고 사람들이 참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 배려심이 높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할게요. 갑질하지 말자고요. 섬기는 자가 되자고요. 거기서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게 진짜 힘 있는 거예요. 낮아지랍니다. 낙차가 클수록 큰 힘이 생긴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랍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못해. 아니랍니다. 그런 자까지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큰 자랍니다. 그런 자를 으뜸이래요. 이런 자가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요. 아버지 앞에 설 자들이래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버지가 보는 믿음인 줄 아세요? 이런 삶을 살아냈느냐? 교회 몇 번 나왔니? 헌금 얼마였니? 하나님 관심 없어요. 너 내가 명한 대로 살아냈니? 내 삶을 향해서 내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실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주 안에서 섬기셔서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